할렐루야. 영국의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출생했을 때에는 애굽의 노예였죠. 거기서 생활하고 하다가 한 40세까지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는 또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쭉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산 횟수가 30년 정도.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삶도 일생 동안 나눠보면 애굽 땅에서 한 40년 생활했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생활하고, 그래서 110세가 됐을 때, 110세가 됐을 때 이제 생각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졌을 때 한 고별 설교, 또 아니면 유언적인 말씀이 24장 여호수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쭉 돌이켜 보면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그리고 사실은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죠. 죽을 고생하며 생명만 연장시켜 살아온 것이 한 40년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다음 광야 40년 동안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쟁할 때도 이 여호수아가 쳐서 죽인 왕들만 31왕이라고,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전쟁한 횟수, 그리고 그가 싸워서 죽인 가나안 땅의 왕들, 지역 골짜기에 그들을 친 왕들이 31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이제 삶의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백성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밟은 땅,
밟고 지나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평생 살아온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백한 내용이 이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이 여호수아의 삶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어떤 결단이고 삶의 결단이죠. 백성들이 고면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데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강 저쪽은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모압에서 에돔 지역의 그 신들, 그 지역 신들,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민족들이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기라. 또 이제 하나 더 붙인 거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섬기지 말아라. 왜? 그건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가짜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는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해서 만든 거죠. 대부분의 신들은 시편 120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지고 때로는 아름답게도 만들고 때로는 위험스럽게도 만들고 때로는 무섭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주 작고 귀여운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많잖아요. 캐릭터라는 거 지역마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상이요. 귀신들이에요. 그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야기는 이게 자기에게 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운을. 이 캐릭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캐릭터가 자기에게 어떤 아주 좋은 행운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하죠.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말 형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평생 살아오면서 여호수아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결과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삶의 비결이 이렇게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면서 저들이 수고하시는 모든 거 받아 누리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달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내가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거든 다른 신을 선택해라. 강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섬기든지 애굽에도 신들이 참 많거든요. 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것도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신들을 치신 거예요. 신.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애굽의 신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붙잡고 있던 부분도 있지만은 애굽의 귀신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신들을 다 치시고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땅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선택해라.
그거는 여호수아가 위대한 자기 결단,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이건 뭐냐 하면은 나와 내 집 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가고 여호와를 섬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거는 정말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가야만이 편안하고 또 함께 즐겁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가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만이 아니고 다수가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을,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을 내가 가면은 그 사람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왕따시키고 괴롭히죠. 너희는 다르다고. 나는 우리가 다르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것만 보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말씀과 현실은 일치되지 않고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정말 확실히 믿지 않으면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마지막 이야기 권면을 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아직 그 세대들 그냥 있죠.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30년을 지났는데 그 세대들이 있어요.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가. 광야 세대가 있죠. 출애굽한 사람은 없지만은 광야에 태어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아서 너희 다니게 섬기고 나면 다 섬길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섬기는데,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를 정말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집, 나와 내 집,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산다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 잘 안 섬겨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오늘날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예배당 나가서 바깥에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거.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을 할 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삶이 현실에서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에 대한 것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포기죠.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운 계획들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에도 포기돼요.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이 좋은 것을 못 즐기게 되냐고. 왜 가고 싶으면 못 가냐고. 왜 하고 싶으면 못 하냐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 더 힘들어져요. 믿기가.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생활이 어려운데, 애들 교육을 시키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 주거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 특히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은, 어린 자녀들은 막 불만을 막 토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냐고.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고. 왜 우리 아빠는 이러냐고. 왜 우리 엄마는 이러냐고. 막 불만을 토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되냐고. 왜 못하냐고. 왜 안 되냐고. 하나님 결단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짜 힘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결단하는 사람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떠나갈 때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평생 110년 동안을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았던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처럼 여호와를 섬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쩌면 세상과는 포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